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명절을 보냅니다. 저도 형제들끼리 나눠서 한 팀은 명절 아침에, 또 한 팀은 점심에, 또 저희는 저녁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옆에 아파트에서 5명 이상 가족이 모였다고 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시대가 참 삭막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음력으로 이제 한 해가 또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오늘 함께한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제 군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보다 내부의 적, 즉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또 중국의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출신으로 중국의 법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통치를 위한 이론적인 초석을 제공한 지략가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팔간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측근,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인 이사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은 피아가 분명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우정과 의리와 사랑으로 포장된 변절된 측근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이런 내부의 적은 가장 깊은 비밀과 나의 약점까지 꿰고 있어서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또 부지불식간에 공격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밖에서 오는 그런 시련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과 온갖 것들을 우리가 내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외환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외환이 있죠. 국제경제, 환경의 위기, 또 환율, 유가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너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상은 달라지는데 변화에 실패하고 개혁에 실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 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외환 때문이 아니고 내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관리하는데 실패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다뤘던 느헤미야 4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4장에 나타나는 외부의 적은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 적의 이름과 정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5장에 있는 내부의 적은 문제는 있는데 위기의 정체가 두리뭉실합니다. 이 내부의 적을 다룬 5장을 살펴보면 전반부 1절에서 13절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유대 공동체가 직면한 내적 위기가 무엇인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문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들을 공격해오는 것은 성벽 재건의 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고 분란시키고 공격해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무력의 위험 때문에 성 밖의 백성들이 이제 간단한 그런 가재도구와 식량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두 가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백성들이 굶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가난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유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관리들, 귀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이 굶는 마당에 힘을 내고 용기 있게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단지 굶는다고 하는 그런 배고픔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부유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문화는 특별히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또 성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 가까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러 밖에는 나갈 수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양식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습니다. 또 밭과 토지를 저당 잡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됐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아내들은 참지를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참고 일하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지만 갈수록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던 그들은 이것이 거룩한 사업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으면서까지 희생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일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굶주림과 가난의 문제는 성벽 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되고 일이 시작이 되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에게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착취를 당하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참지 못하고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부로부터의 공격보다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치거나 아니면 난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 형제, 가족, 민족, 함께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했다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종의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전시 상황에서 막상 돌아왔는데 농사를 짓는 일손이 모자랐고 적이 코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페르시아 정부는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설상가상.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위기는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두 개가 밀려오고, 또 두 개 해결하고 나면 세 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내공으로 내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우선 소낙비를 피해야 하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곡간을 풀어 나누어주는 부자도 없었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자고 하는 귀족들도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불구경만 하고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던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급기야 그들의 아내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70년 만에 이방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지고 내 나라에서 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동족의 포로, 동족의 노예가 돼버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의, 울부짖음의 성격이 2절, 3절, 5절에 나타나는데 동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배고팠을 때 그냥 한 번 울고 한 번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야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내부의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기록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는 칡나무 갈자에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가지고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덩굴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풀려고 하면 줄기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함께 망하기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갈등이 없는 사람, 내적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든 개인이든 내적인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 그 사람의 품성이요, 인격이요, 신앙이요, 그 사람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적인 갈등,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 신앙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름하여 가나안 교인들 200만 시대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이 가나안 뜻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2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교인이 교회의 신앙을 멀리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점점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것만이라도 지킵니다. 근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갈등,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갈등, 위기, 실패 이런 거는 막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는 지옥에서부터 시작을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인간이 모인 자리에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신앙의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 나도 한자, 너도 한자, 나도 수리 중, 너도 수리 중, 우리 모두 너도 나도 공사 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통점 외에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과 목표와 비전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름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틀린 것이 아닌데,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자기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회의를 할 때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교회는 이 상처로 인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악수하고 화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갈등 생기면 좀처럼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등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갈등 부추기고 화해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든 가정 안에서든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지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욱해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요즘은 제가 차라리 침묵을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 또 감정을 격화시켜서 분노하게 하는 것, 그런 사탄에게 송두리째 승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무너진 곳에 내가 가면 재건축된다, 수축된다, 다시 건설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 오늘날의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불평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고국당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대업 앞에 느헤미야는 그 정도쯤은 무시하고 그냥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의 정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분노합니다. 그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와 집, 심지어 자녀들을 저당 잡은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자, 너희들 이자 받지 마라. 저당 잡은 밭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맹세를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13절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훌훌 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옷은 이런 옷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입는 옷 벗으면 그냥 거의 알몸 정도가 나옵니다. 총독이 지금 옷을 벗고 탈탈 털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안을 탈탈 털어가지고 알몸, 빈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합니다. 그러자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갈등이 치유가 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결국 내부의 적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운동은 오늘 5장에 보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겨내고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이겨내고 이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멋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